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 전도를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면서 이제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3년 6개월 중에 이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6개월의 시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서 이제 예수님이 또 12사도 외에 70명의 제자들을 뽑으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권능,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과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들이 쫓겨났다. 17절에 보니까 이 70명이 돌아왔는데 너무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막 흥분해서 막 기분이 너무 좋아서. 왜냐하면 주님이 권위를 주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나아가서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자. 귀신들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권세가 똑같이 그 권위와 능력이 이 70명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써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결박을 당하고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권능자, 전능자,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구원의 완성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그렇게 떨면서 이제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에게 명하니까 그 귀신들이 항복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야, 놀라운 말씀이죠. 악한 영들이 막 더러운 귀신들이 이 사탄의 세력들이 막 하늘에서부터 번개치는 것처럼 쫙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악한 마귀 이 자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갈 때 그 권능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쫙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악한 영들에 대해서, 악한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때, 명할 때 쫓겨나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중권세가 흔들리면서 번개같이 악한 영들이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19절 말씀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 뱀과 전갈은 악한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뱀, 전갈, 뭘 가지고 있습니까? 탁 물고 꼬리로 탁 쏘는 강한 독침을 갖고 있어요. 독침. 그래서 무력화시키고 사람을 아주 그 독이 퍼져서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그런 아주 사악하고 악한 자들, 악의 세력들,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것들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이 천국이 도래하겠지만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권능과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주셨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경계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도리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사하고 능력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교만하여지고 그 사람들이 자만하여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다 하면 도리어 그것은 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을 많이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의를 행하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보증수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순수한 목적으로 그렇게 주님이 하신 것처럼 긍휼과 사랑으로 믿음과 능력을 사용해서 권능이 나타난다면 그거는 너무나 좋은 거죠.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그것으로 기뻐해라. 권능이 막 나타나고 능력이 행사되면 어떻습니까? 슈퍼스타가 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막 와우 하면서 막 와 목사님 사도님 막 이렇게 선지자님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죠. 자,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때 21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감사기도가 나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린 아이들, 바로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어린 아이들, 순수하고 순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그 말씀대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죠.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며 주님의 말씀, 그것을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슨 내세울 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사실 반대로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이 세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 예를 들면 서기관, 랍비, 바리새인, 장로,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종교적으로 그 사회에서 이제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공식적인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또 백성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대제사장, 얼마나 대단합니까? 랍비, 서기관, 율법 교사,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를 쫓아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000마리의 돼지떼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서 그 사람에게 들어왔던 귀신은 군대 귀신이라고 해요. 군대 귀신. 우리가 숫자가 많습니다. 한 사람 만에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쫓아내니까 그들이 확 나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 돼지떼가 몰살하게 되었죠. 그런 강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의 정신이 온전해지고 이제 온전한 말을 하고 옷을 입고 이제 그 사람이 얼굴이 혈색이 돌고 환해지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주님을 쫓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너는 가서 너희들 식구들에게 너희 고향에 가서 이 모든 사실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돼서
고통받는 자들이 고통에서 해방을 받고, 저는 자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눈을 뜨며 똑바로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얻으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온전해지고,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고,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이방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됨으로써 그들이 너무나 행복해하고, 그들이 몸이 건강해지니까 얼마나 행복해.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몇십 년간 누워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되고, 몸이 온전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어디에 갈 수 있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거를 누가 싫어합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지도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존경을 받고 자기들만이 이렇게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은 부유해지는 거예요. 부유, 마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라는 것은 많고 적음의 의미가 없어요. 마음이 행복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것이 균형이 잡히고, 모든 것이 행복해지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게 되니까 누가 싫어하는 거예요? 지배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지배자들이, 권력자, 지배자들은 일반 백성들이 그냥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막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살아야지, 자기들이 그들에게 뭐 조금 나눠주면서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지도하고 다스리기 편한 거죠. 이게 악한 지도자들입니다. 악한 지도자.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율법사, 이 대제사장, 이런 자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행복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잘했다 칭찬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21절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예수님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바로 예수. 이 예수의 아버지가 바로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오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두 분이 동등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 잘났다고 그러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백성들을 고통 속에 더 많은 율법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수십 배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 갖고, 이게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탈무드, 이런 것들을 막 백성들에게 씌워 가지고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놓은 세상을 만들었죠. 율법보다도 더 많은 걸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것을 지켜나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율법으로 얽어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지만 율법의 행위로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10계명 10가지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근데 수백 가지 만들어 놓고 뭐 어떻게 다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이라니, 위선. 자기들은 다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자기들은 다 지키는 것처럼, 자기들은 모든 일에 선을 행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진리의 말씀이 숨겨지게 되고, 어린아이들에게 겸손하게, 세상적 지혜나 율법의 지식에 있어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 사람들, 이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이적과 권능과 능력들을 이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선포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들었던 거죠. 주님을 영접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사람들 말입니다. 자,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직접 보고 목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과 같이 같은 세상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며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먹으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하며, 야, 이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주님과 동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 이야, 우리도 그때 있었으면 좋았겠죠. 우리도 그 70명의 제자들 중에 하나 들었을 텐데 사도가 됐을 수도 있었겠죠. 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죠. 그리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온전히 아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과의 관계예요. 둘이 그렇게 친밀하고, 맞지 않습니까? 아들이 그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성자의 관계로서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중재에 의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구원의 이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복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조용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이야, 너희가 보는 것. 이 제자들이 지금 70명 제자들뿐만 아니라 12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과 가르침을 다 보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고 그것을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길목에서 이 모든 비밀들을 이제 이 제자들은 다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쫙 실현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이걸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무슨 다니엘, 에스겔, 이 많은 선지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와서 세상에 이제 구원을 완성하실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계시하고 계시받은 대로 예언하였지만 그 실체를 보지 못했지. 오실 것에 대한 그것은 보았지만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예수님과 동시대에 있는 이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은 정말 복되다. 너희들은 정말 행운아들이야. 너희들은 너무나 복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 한 율법사가 갑자기 등장해서 이 교만과 위선 가운데 자기의 의를 막 자랑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까도 말씀을 전했지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람 율법교사가 바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교만과 그리고 위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들은 잘 알고 가르치지만 자기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죠. 그럼에도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거룩한 사람인처럼 포장하고 있고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것을 행함으로써 그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만한 율법이 뭔지 아시오? 당신은 공식적으로 무슨 학교를 나왔소? 당신은 어디 출신이요? 나는 예루살렘 출신으로서 나는 율법의 교사로서 바리새인이며 율법 학교에 나왔고 율법 학교의 교수요. 당신 아는 거 뭐 있어? 내 질문에 대답해 보시오. 공식적으로 어떤 직함도 없는 당신이 올바른 대답을 해줄 수 있겠어? 이러면서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이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에 대해서 당신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반문합니다 예수님이. 그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네가 말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했지요. 그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게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소이다. 그거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알긴 참 잘 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 관계 속에서 구원을 통한 하나님과의 이제 계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율법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일편단심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과 사랑을 이제 맹세하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말씀이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그것을 행하여야지만이 영생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말이. 그리고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구원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행위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나 사실 구원은 행위 이전에 믿음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율법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딱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옳도다. 잘 말했다. 정답. 그러나 너도 이를 행하면 살 것이다. 탁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가면 되는데 여기 산수를 덧떠서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이 말은 나는 이러한 계명의 가장 큰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다 지켰소이다. 나야말로 영생을 얻을 1번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말은 자기는 이웃 사랑 다 했고 하나님도 다 사랑했습니다. 이거죠. 이 말씀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3장 36절 마가복음 12장 28절에도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자기를 막 자랑하기 위해서 왔고 질문하면서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민하면서 그냥 갔다 그랬죠. 그런 얘기도 있고. 이 사람은 하여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저는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비유를 말해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바로 이것이죠. 3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네.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 이웃의 범주,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인지를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이라는 개념은, 이웃이라는 말 자체가 이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공동체. 그러니까 복수적인 개념이에요. 큰 개념입니다. 이웃이 큰 개념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은 이제 유대인, 같은 혈통적인 동족, 유대인이나 이제 종교적으로 같은 종교를 가진 같은 종파 사람들이 이웃으로 생각하죠. 반대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이라든지 이방인이라든지 죄인들이라든지 병든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이웃이 아닌 거지,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입니다. 비유. 실제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 해발 760m 높은 지대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어떻습니까? 해수면보다 250m가 낮아. 그러니까 750에다가 250을 더하면 거의 1km가 되는 거지. 그만큼 밑으로 쑥 꺼져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것이. 그래서 이 길이 돌 같은 게, 바위돌 같은 게 많고, 그래서 여기에 도둑들이 자주 출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거리는 36k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리고가 두 개가 있어, 두 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신약의 여리고가 있고, 거기서 신약의 여리고에서 2km 북쪽으로 올라가면 구약시대의 여리고가 있어요. 이 여리고라는 이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예요. 여기가 고도시야, 고도시. 최고 오래된 도시입니다, 여리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전투를 하죠.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서 와 함성했을 때 그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구약의 여리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여리고는 거기서부터 아래쪽으로 2km 아래쪽에 있습니다. 평지입니다. 평지. 구약의 여리고는 이제 한 20에서 30m 높은 언덕 위에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여리고는 평지인데, 그 여리고를 헤롯 대왕이 거기를 신도시를 개발한 거예요. 여리고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제 아주 기온이 여름에 아주 덥고 겨울에도 안 추워. 1년 내내 아주 그냥 온도가 아주 딱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종려나무라고 그래서 쭉쭉 길게 높이 뻗는 아주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열매도 아주 맛있는 좋은 열매. 그래서 여리고는 특별히 또 샘이 많이 있어요. 샘이. 물이 풍부해. 여리고에서 이제 올라가면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그쪽은 이제 유대 지역은 광야가 많지, 물이 부족하고. 근데 여리고는 물이 풍부하고, 그래서 좋은 나무들과 아주 각종 과일들이 잘 되고, 열대 야자나무도 많고, 그 다음에 특별히 거긴 돌감람나무가 많이 있어요. 여리고에 누가 감람나무 올라간 사람 있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나왔지만, 삭개오라는 사람이 바로 여리고의 그 세관의 세리장이었지. 여리고는 이제 무역 도시가 됩니다. 무역 도시, 무역로가 그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도들이 많이 있게 되죠. 여리고는 옛날부터 아주 거기가 물이 풍부하고, 그리고 좋은 나무들도 많고, 그리고 헤롯 대왕의 겨울 궁전이 거기에 있었어요. 자,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이제 강도들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한 거죠. 그래서 옷이 다 벗겨지고 죽을 만큼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첫 번째,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본 거야.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 직무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지. 여리고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이 산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집 가는데 거기서
피투성이 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 피하여는 돌아갔다는데, 돌아갔다. 아이쿠나 하면서 반대로 돌아서 반대편으로 돌아가 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 이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백성의 지도자급이 아닙니까? 그리고 봉사와 섬김을 위해서 특별히 뽑힌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다. 피투성이가 돼 있다. 그럼 살펴봐야지. 빨리 가서 사람 죽었나 살았나 보고서 아이고 그 다음 어떻게 응급조치를 해야 되잖아. 근데 가서 보기도 전에 아이고 저 사람 죽었구나. 제사장이니까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도 있죠. 율법. 그래서 율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에 응? 부정한 것이나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그랬지. 응?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 거반 죽었지 아직 안 죽었어요. 일단 가서 그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을 하고, 안 죽었으면 빨리 응급조치를 하고 뭐라도 해야지. 막 비도 닦아주고 흔들어 보고 막 의식을 잃지 않도록 하고 막 숨을 안 쉬면 뭐라도 해야 돼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CPR 심폐소생술이라도 막 하면서 빨리 119를 부르고 뭐 해야 되는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만, 거기만 관심 있는 거지. 내가 제사장인데 시체 만지면 안 되는데, 부정하게 되는데 하면서 보지도 않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 누가 왔어요?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서 봉사라고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한 그런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 속에 제사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레위인도 똑같이 제사장처럼 그렇게 행동해서 율법을 범할까봐, 부정한 것을 만질까봐 피하여서 그냥 가버렸어요. 저기 그림에도 지금 이 사람 쓰러져 갖고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나타납니까? 그 다음 33절부터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곱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율법 교사가 볼 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람은 상종하기 싫은 죄인 중에 죄인의 대명사 아닙니까? 사마리아인, 끔찍해 하고 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가다가 그 쓰러진 사람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겨.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반대로 저 율법주의자들은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들이지. 교만하고 완악한 유대주의자들과는 비교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서 그 사람 상태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죽어가고 있어요. 아직 숨이 붙어 있어.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과 포도주, 이게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비상약을 갖고 다니 여행하는 사람, 무역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기름과 포도주, 기름을 이 상처를 싹 부어주면서 상처가 빨리 치료가 되도록 해주는 거고, 보호해주는 거고. 그리고 포도주는 뭡니까? 포도주는 살균작용, 소독을 해주는 거지. 소독. 통증을, 기름을 부어서 통증을 가라앉혀주고, 그 다음에 이 포도 상처난데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줘 갖고 살균되고 소독해주는 거죠. 이렇게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짐승에 태워, 이 짐승은 나귀를 가리, 나귀에 태워서 어디로 갔습니까? 주막으로. 주막은 뭘 가리키냐면 이제 숙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는 여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시골 지역에 있는 숙박이 가능한 그런 여관, 거기에 데리고 갔어요. 급하게. 요새같이 무슨 병원 있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급한 대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보아줬다. 돌보아줬어. 돌보아주었다라는 말은 책임을 진다는 뜻이에요. 책임을 져. 돌보아주면서 그 다음날, 그 이튿날이라는 걸 원해 보면 그날 새벽에 이렇습니다. 그날 새벽에 이 다른
사본에 보면은 그날 새벽에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 그날 왜 이른 새벽에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가려고 하면서 다음 조치를 취하고 이 사람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사하고 무역하는 사람인데 갈 길이 바쁜 사람이었어요 원래. 근데 그 사람이 쓰러진 사람을 이렇게 구제해가지고 구원해가지고 이렇게 주먹에다 데려다주고 거기다 묵게 하고 살펴주고 돌봐준 다음에 그 다음날 그 주막 주인한테 데나리온 2를 내줬다 그랬습니다. 데나리온 2. 한 데나리온은 이제 하루의 품삯이죠. 하루 품삯. 근데 그 당시 그 로마 지역에 이제 하루 묵는데 숙박비가 얼마 드냐면 32분의 1 데나리온이 드는 거예요. 그럼 한 데나리온이면은 30일치 거의 한 달치의 숙박료입니다. 근데 2 데나리온을 줬어. 2달치 숙박료를 미리 주는 거야. 미리 주고서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왜냐하면 상태가 아주 심하고 중하니까 한 2달 정도는 여기서 푹 쉬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잘 먹으면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넉넉하게 2달치를 주면서 만약에 내가 갔다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었으면 갚아주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이웃인 거지. 이게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이 온전히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 이 사람이 진짜 이웃인 거죠. 완전한 이웃사랑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책임의식.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얼마만큼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2명 중에 한 놈은 뭘 놈입니까? 그 자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내어주는 바로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비난하지 않고 사랑해 줍니다. 지가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려서 문제죠. 자, 이런 것처럼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세, 이 사람이 진짜 이웃인 것입니다. 이걸 얘기한 다음에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사람이 곧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죄는 이 바리새인이나 이 유대인들 율법교사들이 배척하고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비록 사마리아인이었지만 그 사람은 진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겸손하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긍휼함을 갖고 있으며 이 죽음에 빠진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모든 자기의 비용을 대고 책임을 지는 이런 사람. 그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멸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구원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비난하고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해주는 겁니까? 우리 사람이 판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주권적인 권능과 능력과 은혜로서 구원해 내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도 그렇게 하라. 제한적 이웃의 개념을 예수님이 깨뜨려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베다니 마을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시작. 그들이 길 가는 때 한 마을에 들어갔으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 밑에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죠. 베다니에서 그 맞은편 벳바게를 거쳐서 그 다음에 여기 언덕 여기 산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죠. 여기 이제 골고다가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 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11장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여인의 오빠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하게 되고 그때 동생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장면이 있죠.
자, 그래서 그 한 마을은 베다니 마을을 가리키고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은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주인. 자, 그래서 베다니 마을로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베다니 마을은 나사로 마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그 동생이 마리아라고 그랬죠. 마리아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발치는 아주 가까이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발 밑에 앉아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이 마리아는 듣고 있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에 이제 향유를 깨뜨려 부었던 여인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를 발 아래 여인이라는 별칭으로 부릅니다. 발 아래 여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오라버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했던 여인이죠. 그래서 발 아래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마르다 언니는 열심히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에게 이제 드릴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매우 바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자, 그 다음 40절부터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리아는 준비한 일이 너무 많았어. 이 정말 좋으신 주님이, 오빠를 살려주신 이 귀하신 우리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막 몸이 10개라도 모자라 분주한지라. 마리아는 분주해. 너무나 바빠. 주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그 대단한 정성을 쏟고 있는 거죠. 분주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사방에서 끌어당기다.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거야. 주님을 잘 극진히 진짜 주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또 내가 잘하는 음식을 갖다가 뭐든지 해갖고 막 먹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막 하는데 보니까 마리아는 여전히 뭐하고 있어? 마리아한테 눈짓을 했겠지. 눈짓을. 야, 나 좀 빨리 도와줘. 거기만 있지 말고. 사인을 보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만 쳐다보기 때문에 그 사인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보는 거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냥 주님 말씀만 들으려고 막 그렇게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그 들으려고 하는 영적인 열망이 너무 강렬한 거야, 이 마리아는. 야, 그래서 그래서 마르다가 그냥 화가 잔뜩 난 거지. 요새 말로 하면 킹 받았어요. 화가 잔뜩 나서 열받아서 주님한테 예수님 좀 그 아이 좀 말 좀 해주세요. 어떻게 저 혼자 이렇게 일하게 놔두십니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단단히 화가 나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41절부터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 편을 들고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불렀습니다. 이 2번 부르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이중호격 2번 불렀다. 이 말은 마리아가 정말 정성스럽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동정적인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을 가리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러면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구나. 염려하다는 말은 마음이 막 흩어지고 나누어지다. 너무 이게 주님을 잘 대접하려는 그런 마음이 너무 욕구가 너무 과도한 거야. 너무 과한 것으로 인해서 막 어지러워. 그래서 마음이 분열된 상태. 그런 적 있죠. 일을 막 너무 많이 벌려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려다 보면 그러다가 이제 화가 폭발하게 되기도 하죠. 자, 그 근심하나 이 말은 뭐냐면 문제를 야기시키다. 근심하나 문제를 야기시키다. 너무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 조그마한 일에 이제 폭발하게 되죠. 화가 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음식의 가지수를 좀 줄여봐라. 한 가지만 해도 나는 족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 가지만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 좋은 편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걸 택하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듣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적절한 방법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거. 주님의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섬김을 받는 거. 너무 과도한 방법으로서 지나치게 물질로서 막 이렇게 섬기는 것보다도 그분의 말씀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주님의 섬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의 말씀 듣는 일이 더 우선하는 것이고 그것을 선택하는 게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차라리 마르다도 그냥 한 가지만 준비해서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준비해서 탁 해놓고 와서 같이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았다는 거지. 영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그는 더 추구했고 그 지식이 자라가는 것을 더 기뻐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마리아의 마음은 가득하였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으며 그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 믿음의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겸손하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사모하는 이 사람들, 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입니까? 율법 교사와는 대조되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그는 구원에 있어서 마치 버려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누구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어땠습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하고는 달리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내어주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가간 이것이 진정한 이웃이고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권위와 능력으로서 지금 나타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상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감사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 것을 내 이웃에게 나눠줌으로써 나를 통하여 또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 구원자가 된다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된다면 이것이 가장 큰 우리가 받을 상급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그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늘도 달려가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